땅이 갈라져도 하늘의 별이 떨어져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새날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며 놀랍게도 그 은혜에 참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한날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오늘도 새 소망을 가지고 그러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일깨워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전 시간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6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내용을 돌아보았는데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불의하게 살았으나 신자가 된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처럼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워진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섬기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 지금은 자신을 드려 의롭게 산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행하셔서 이루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불의하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신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죄에게 자신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그대로 두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 기록을 성령님 안에서 하여서 우리에게 전한 사도의 논지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알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서 6장 첫 부분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라는 물음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한 다음, 우리가 은혜를 빙자하여, 그러니까 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용인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로마서 6장 후반부는, 로마서 6장 15절 이하는 바로 앞에서 말한 전반부 내용에 이어 더욱 깊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게 자기를 내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치는 불행에 이르게 된다고 알립니다. 과거 죄의 종도로 타며 의와 상관없이 살던 그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뿐 아무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허망한 삶이었으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의 불행인 반면,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고, 더욱이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이유라는 그 점을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귀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자된 우리가 오늘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런 그 의식,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까? 신자인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매일마다 내가 오늘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오늘 귀중한 삶을 사는 하루를 또 하나님께 받았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귀중한 삶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저희 그 집안에 그 신자로서 그야말로 거의 1세대,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삼촌 댁, 작은 아버님 댁, 거기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하루, 그러니까 어제로 이제 육신의 생을 마감한 이제 사람을 빗대어 말한 거죠. 어제 그 누군가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그 하루를 오늘 나는 산다. 이제 이런 내용,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의 글귀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어릴 때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가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그런 글귀였죠.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그 죄의 값인 사망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눈에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하루, 그래서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귀중한 삶을 사는 하루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여건은 우리 신자에게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여건, 환경, 처지를 다 나름대로 그렇게 여기는 어떤 뭐가 있죠. 물론 대략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 이해한다, 다들 느끼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장소인 것이에요. 귀중한 삶을 사는 그 환경이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까지도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7장은 우리 신자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앞서 6장에서 설명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우선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지배한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되, 남편이 죽을 경우 아내로 하여금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이게 하는 효력이 해소되어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리, 이런 법의 원리가 우리 신자와 율법의 관계,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 속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기록이 로마서 6장 또 7장, 그 앞서 로마서 6장 이하의 그 말씀이 말씀의 토대가 되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로마서 5장 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 아니 속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의 그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래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이라면,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을 달리 표현하면 심판 아래에 두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앞에서 우리가 다 보아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이라면 사람이 제 마음대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거나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율법에 매이기를 거부하고 그 굴레를, 그 올무에서 벗을 수는, 그 굴레를 벗을 수는 없으며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어떤 합법적인 마련과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예를 굳이 들면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 합법적임을 설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을 이 삶의 어떤 비유를 가지고까지 들어와서 설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큼 이 율법의 매임에서, 얽매임에서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내 일이다, 내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내가 했다, 내 일이다, 내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근본적인 그 토대, 근거가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사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내가 천국에 속했다, 천국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약속되어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그런 기업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다.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지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실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인 거죠. 모든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이 토대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구축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랬다, 어떤 경우에도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회복해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토대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옮겨진 이 모든 일이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마련하신 그 방법과 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했다, 이게 내 일이다, 이게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 되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 심판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는데, 그 율법에 대한 그 죽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것이라는 표현이 우리로서는 너무 생소할 수밖에 없죠. 흔히 접하는 것과는 달라서, 말하자면 압축된 표현이어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결국은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바로 그것이 세례의 본질인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우리도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곧 세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개월 동안 살핀 내용이에요.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교회에 선포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합법적인 절차와 또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조차, 상상조차, 꿈에서조차 허락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 창세 전부터 이걸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그냥 평이하게 말하면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 내가 했다, 내 일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그 차별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로서 나는 사는 것이야. 신자인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인식을 그냥 말로만의 인식이 아니라, 말로만의 기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의 내용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나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수준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식으로 우리가 몇 점이라고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바 그대로입니다.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렇게 말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얼마나 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고 또 기회가 됐을 때 나눌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는 바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기초가 여전히 불안하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불안함은 우리가 불안한 거죠. 우리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연약한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다. 그런데 이 상태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의 이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품어야 되죠. 누려야 되죠. 로마서를 이 새벽에 여러분과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면서 갖는 이유는, 이제 저는 그런 지금 뜻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선포한 거예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밝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 마지막이 또한 영생으로 이어질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도이기에, 바울이기에 우리가 받은 세례의 실체를 이렇게 알리고 그 세례의 실체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가 할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바로 이 할례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인 것이죠. 내 아들과 너희를 하나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약속으로부터, 이 약속을 토대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증거를 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이제 자라가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성품을 얼마나 닮아왔는지,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온 것인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온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시간이 꽤 됐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여기서부터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은 이제 율법의 매임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런데 이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 저주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로마서 6장 7장의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로마서 5장부터 설명되어진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그 무력함,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데에 있어서 이제 무력한 자가 아니다, 여전히 죄에 속하여 율법에 매여서 무능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무능한 자가 무능한 자가 아니다. 율법이 들어왔음에도 오히려 죄만 더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함에서부터 이제 벗어났다.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금 바울이 밝혀주고 있고요. 이 부분을부터 내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은 자로, 믿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그 진리의 내용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실체에 대하여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길이 말씀 안에서 주어진 길이어야 함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삶을 위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말씀을 양식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바로 그 내용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대로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처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감사함과 우리 같은 것에 모든 것을 내어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